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예배소에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지침, 규칙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성도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4장에는 직분자들의 자격은 어떠한가,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2절까지 이 종들, 이때 당시에는 그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가 이때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망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와서 가정교사로도 쓰고 뭐 종으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노예 제도가 인구의 절반 이상, 약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뭐 70% 이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물론 빌레몬 같은 부자도 있었고 뭐 여러 부자들도 뭐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노예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들이 교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 뭐 회사 주인, 이렇게 그 또 직원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그곳에서는 물론 그 로마의 백부장처럼 자기 종을 아껴가지고 종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있던 노예가 도망가 가지고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가 그 바울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혹시 얘가 오네시모가 뭔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할 정도로 노예들이 도망도 많이 가고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가 지금 1절에서 2절까지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나가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인을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사회 제도 속에 딱 들어가면 너는 주인 나는 노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는 너와 똑같은 형제인데 뭐 하면서 주인을 들이받는다.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노예들이 틱틱틱틱 거리다가 교회를 다니더니 주인한테도 잘하고 자기의 모든 일처럼 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의식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잘해. 이러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노예가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비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나도 욕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내가 인색하면은
내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 도덕적인 죄나 어떤 이런 뭐 사기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욕을 먹어? 물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욕을 먹어요. 근데 욕을 누가 먹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잘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삶의 상전들에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주인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며. 그럼 예수 믿으면 뭐 자유롭게 한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인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사회를 다 갈아엎어버려야 되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예 제도도 없어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나 나나 똑같은 예수 안에 형제인데 뭐 내가 뭐 너한테 뭐 대충 한다고 뭐 네가 나를 어쩌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지만은 일하는 사회생활 속에서는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해라. 이제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죠. 한마디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총리 못 갑니다. 약속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못 받아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 엘리가 죽으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 그때 당시에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해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는 제물을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고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 못해. 그리고 너희 후손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될 정도래. 그는 그 축복받은 계열의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들이 나를 알지 아니한다.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조상을 두고 좋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축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노예는 이걸로 인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는, 주인에게도 유익이 있고 노예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있으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잖아요. 매사가 막 형통해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 받은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못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 기간을 거쳐서 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상전이라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네 삶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가르치고 권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지가 드러나요. 무지는 관계를 많이 파괴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 어떤 질서를 가르치는 거죠. 사회의 질서. 질서 속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단 사상을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이런 질서, 관계, 지금 4장, 5장, 6장에 이런 관계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교훈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잘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70년대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면 막 불 달라 그러고 뭔가 은사 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쪽에 교회가 이제 막 부흥되면서 뭐 했어요? 땅의 복.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크게 지으면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그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양이 먼저냐 질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양이 먼저냐 질이 먼저냐. 무조건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질을 찾으면 된다. 근데 그때는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는 하나님은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닮을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아닌 거. 그러니까 비슷한데 아닌 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성화의 단계를 들어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예언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된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다른 교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교훈. 여기서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듣기에 좋은 말만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바른 말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는 바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왜요? 디나가,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거기서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야곱이 저주했던 지파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 대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헌신을 막아요. 어떻게 막느냐? 교회 청소도 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인데 업자 불러서 하고 식사도 업자 불러서 하고 그런 성도들 편안하게 여러분 편해가지고 무슨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떻게 쌓아져요? 우리가 이게 다른 교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이 바른 교훈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요? 우리가 죄와 싸워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우고요?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네들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가 그러지 않았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른 교훈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도 천국 갑니까? 그런 얘기 많이 묻잖아요. 삶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살아있는 이 가지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돼 있어. 그게 삶의 현실로 우리 행동이 나올 때 열매가 열리는 거지. 가지가 꺾여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러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정말 다르다는 거 인식하시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는 건 지 맘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대. 천국 간대. 하나님은 사랑이래. 내가 지옥 가 있어도 그분이 이렇게 사랑이니까 건져준대.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교만하면 모른대요. 왜 모를까요? 교만하면 자기가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남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하면 많이 무시하잖아요. 근데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들어갑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요? 교만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누구의 말도 안 들어가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과 동급으로 나를 놓아보세요. 그러면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자기 혼자 붕 떠 있는 거지. 어떤 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은 알아야 될 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무지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 얘기는 투기라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건가 이게 아니고요. 푸도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기랍니다. 교만하면은 시기가 나오고, 또 논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질투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돼서 분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원래 신성모독을 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난다. 이런 분쟁을 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교만하면서 이렇게 변론하다 보면은 악한 생각으로 꽉 차워버린다는 거죠. 이런데 무슨 복음이 들어갑니까?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 부패하여진다는 거는 쇠에 녹이 슬면은요, 녹을 이렇게 철수샘이나 뭘로 이렇게 벗겨버리면 벗겨져요. 근데 쇠의 속까지 완전히 녹이 쓸어버리면 그 쇠는 벗길 수가 없는, 그래서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랍니다. 그래서 속까지 썩어버린 거. 그렇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왜 우리에게서 세상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 안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패했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이 땅의 걸로 생각과 모든 것이 나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 시드로스에서 그 시드로스 목사님이 지금 한 80 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젊으신데 그분이 아마 천국을 아마 구경을 가셨는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자기가 옛날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로 꽉 차 있다. 자기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지금은 많이 버리셨겠죠. 회개를 많이 강조하시니까.
그래서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 완전히 침몰됐다는. 그러니까 속까지 완전히 부패해서 쓸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침몰이.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잃어버려. 말씀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리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그 어떤 화성이나 이런 데서 자기의 그 위치를 이탈해서 떨어져 나간 거. 멀리 떨어져 나간 거.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잃어버리는 거,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 이 굉장히 근데 본인이 잃어버린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우선순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진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너희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붓듯이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대했을까? 너나 나나 똑같더라고요. 세상에 몰두하다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져도 그쪽을 향하여 마음이 가지 않아요.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부패해진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나와요. 여기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 교만하면은 다툼과 분쟁, 서로 내가 잘났다 비교하면서 변론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해진다. 교만하면 마음이 부패해져.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를 자기의 어떤 돈벌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나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을 절대 거절합니다. 그런 얘기를 아예 선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단계 하는 거 절대 금합니다. 뭐 하는 거 금합니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해서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교회에 와서 경건의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영업하고 장사하고 경건한 거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지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족한다는 것은 옛날 성경엔 그랬는데요. 그 원래 뜻은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족이란 완전한 자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지족은 단순히 물질의 소유를 통해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경건한 마음을 통해 오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소유가 적다고 뭔가 가진 게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게 옛날 성경에 지족하는 마음이랍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족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지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자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족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자족하는 거 이것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아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구나 하나씩 배워가면서 나는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죠. 부족해도 쭈그러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걸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저희가 지난주에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이제 아는 목사님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성도들과 오랫동안 이제 처음 개척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저하고 교제가 있어가지고 그 성도들도 좀 제가 아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참 뭐를 저희가 이제 이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했냐면 참 이 공평하다는 거, 평준화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권사님 한 분이요, 그 옛날에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위인데, 그 옛날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부잣집에서 부자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서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구부러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어요. 얼굴은 긴가민가 한데 이제 몇 년 만에 봤는데, 아니, 그 권사님 맞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허리가 키는 저하고 비슷한데, 이러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평준화라는 게 이런 건가 봐. 나이를 먹으면 돈도 평준화가 되고 돈도 힘이 있어야 쓰잖아요. 지식도 평준화가 되고 모든 것이 건강도 평준화가 된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갈 때도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뭘 가져가는가? 선행. 주의 이름으로 행한 우리의 행위는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했던 악행, 그것은 지옥을 가지고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선행은 나보다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삶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요. 언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선순위의 삶이 내 육체에 매여 있으면, 육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돈에다가 소망을 뒀으면 돈이 날아가 버리면,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 그 63빌딩을 지으신 분이 그 재벌이 지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빌딩 지을 정도면 대단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재벌이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거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늘나라에 가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선행은 가지고 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악행을 그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기도해서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해가지고 고통을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해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을 어필하세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너에게 이것도 줄 수 있어. 너에게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것이 이어지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려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순종을 하든가,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짐이 내려놓던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니까 고생을 허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한다는 거는 헬라어로 블로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도하다, 갈망하다, 결정하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라 그랬는데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혹을 의미하며, 올무는 파기다, 덫, 함정.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재물에 지나친 욕구와 욕심이 있다면 영혼의 눈을 어둡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파멸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륜,
그 파멸을 의미하면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라는 거는 완전한 그 하나님과 단절. 그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하는데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여유 있게 쓰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활이 쪼들리면서 쭈그러들면서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과하게 몰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지로 살라고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물질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몰입하게 되면 그 영혼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까지는 못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0절을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